자, 오늘 말씀은 하늘 문을 닫고 여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는 성령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과 선지자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는 낮 동안을 파종때라 하는 거예요. 파종때는 땅에 씨를 뿌리는 때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돼서 그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게 되는 때가 낮 동안이에요. 그러면 빛이 사라졌다는 것은 빛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고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때가 밤중인 거예요. 빛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면 교회가 혼인집인데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혼인집, 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이 되면 이제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게 되죠. 왜냐하면 짐승들의 미혹을 받아서 짐승들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라는 건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마귀의 말과 마귀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쫓는다는 것은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들을 선지자로 영접해서 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영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반드시 혼인집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어두워지는 그 밤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아왕이 이방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이 이방 여자가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자, 이세벨이 왕의 아내가 되니까 왕이 가진 그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온 이스라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만 살려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된 것이죠.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온 선지자가 다 바알 앞에 무릎 꿇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만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만 참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그러면 은혜시대 종말이 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들이 두 감람나와 두 촛대라고 그랬죠. 두 증인들이 활동하는 때가 밤중인데 밤이 됐다는 것은 온 교회가 어둠에 덮여있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17장 18절에 음녀 이세벨이 나오는데 이 음녀 이세벨이 누구냐?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그랬죠. 이 여자가 음녀 바벨론 성인 거예요. 짐승들이 다스린 초대형 교회예요. 이 초대형 교회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땅의 임금들을, 이 목사들을 다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만국을 다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 온 교회가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이때가 혼인집에서 신랑을 빼앗길 때죠.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거예요. 뭘 금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육적으로 비유했잖아요. 혼인집에는 많은 음식들이 차려있는데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신랑을 빼앗기면 이제는 먹고 마시는 걸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겠죠. 지금 교회에서 증거되는 음식들이 뭐예요?
말씀들이잖아요. 그걸 더 이상 받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증거되는 설교들 받아 마시면 마귀의 영과 음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온 세상에 교회들로 가득하고 이름이 유명한 목사들이 있고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일곱 눈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고 그 밤중이 되면 주께서 부름을 받는 두 증인들이 그 사실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녀 바벨론이라는 그 교회가 여왕으로 앉은 자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영광을 주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 18장 7절 10절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추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근과 기갈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구약은 육체에 상관된 법이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때잖아요. 영혼에 상관된 법이에요. 그러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지 않아 버리면 영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과 기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육적인 기근과 기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한 그 기근과 기갈에 빠진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이 예언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해버려요. 참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아요. 이거 심판 때인 거예요. 환난 때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 6절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저를 해하고 대적하여 싸우게 되면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비오지 못하게 한다고 분명히 기록됐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죠. 두 증인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활동하는 그 때가 두 증인이 활동하는 때와 같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 때가 온 교회 목사들이 다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있는 때예요. 왜냐하면 초대형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에 다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두 증인들이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하죠. 이 때가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두 증인들에게 비가 내리는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다시 큰 비가 내리게 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기도하여 다시 비가 오게 하는 때가 언제냐면 열왕기상 18장 19절 24절 누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지 불로 심판하며 싸우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2절 46절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은 무릎 사이에 대고 7번을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7번째 조그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이 조그만 구름이 큰 비가 되어서 이제 땅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늦은 비가 어떻게 다시 내리게 되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시대 종말에 두 중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닫히고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이 내리게 해야, 성령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다 소생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서 성령이 내리지 않으면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긴 자를 통해서만 일하는 거예요. 밤중에는 조금이라도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하잖아요. 절대로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밤중에는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과 욕심을 이 세상과 함께 완전히 죽이고 주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